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슈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비 올 때 쓰는 우산을 일컬어 슈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이름이 바로 슈룹입니다. 그런데 이 슈룹이라는 드라마에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한 여종이 주인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임신했어요. 배가 불러오자 이 주인이 사람들 앞에서 모해하던 장면입니다. 이 여종은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어디선가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언뜻 봐도 보통 여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이 여인이 갑자기 주인의 뺨을 후려칩니다. 조선시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극대노한 주인이 노발대발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부릅니다. 중전마마.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리죠. 이제 이야기는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런데 웬일인지 여종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떠나가 주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이 중전이 떠나고 나면 자신도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면하고자 간청을 드립니다. 이때 이 중전이 여종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생에도 끼어드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 예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께서 이들의 인생에 끼어드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목적과 의지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과 의지와 계획이 담겨 있어요. 먼저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목적, 그것은 이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는 사람의 어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어부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주님의 목적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어부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죠? 한국 사회에서는 대개 직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영원히 써도 다 쓸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돈이 주어진다면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할까요? 이를테면 내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한 1000조 원쯤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라면 의사건 변호사건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 직업
위해서 여러분의 청춘을 갈아 넣겠습니까? 어떠세요? 듣고 보니 아니죠? 이들을 계속해서 어부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부 때려치우고 싶을 겁니다.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당장이라도 어부를 그만두겠죠.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 목적은 그게 아니야. 너는 사람의 어부가 되는 게 존재 목적이란다 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이자 또한 창조 목적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른 채 살아가죠. 처음 인간이 무언가를 의식하게 됐을 때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왜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그 질문 사춘기 때 잠깐 하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존재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 목적은 사람의 어부가 되는 것이다. 주님은 목적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의지를 피력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되게 하리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커피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제가 오늘부터 커피 좋아하십시오 한다고 커피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커피를 내려드려도 거기에 꼭 설탕을 넣어 드십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 좋은 커피, 그 향기로운 커피에 설탕이라니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너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할 텐데 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동의를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의 어부가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사람의 어부가 된단 말이에요.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의지입니다. 어떻게 성취하셨을까요? 그 계획도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17절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이 마을 친구를 예수께로 인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와보라. 와봐. 와보면 알아.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장 흔했던 전도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와보라 였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거나 수련회가 있으면 성경학교가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죠? 이웃을 붙들고 친구를 붙들고 그러지 말고 와봐.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그리고 의지를 성취하시는 방식이 그 계획이 성실한 주일 성수가 아니었어요. 기도가 아니었고요. 11조가 아니었다고요. 주님은 그저 그 제자들에게 와 보라. 나랑 같이 살아보자. 그러면 너희는 사람의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부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누군가 나를 콜링하면 달려나가겠다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표현,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품꾼들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마치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들은 신적 가치에 반응해서 절대 순종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다. 이렇게 멋있게 거창하게 기록되어 있는 주석서를 보았습니다만 정말 이 어부들이 그 신적 가치를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을까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우리가 재빠르게 곧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냅니까? 주영아 학교 가자 하면은 제가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반응할까요? 아니면 오늘은 여행 가자. 오늘은 하면 안 되겠네. 우리 언제 여행 가자 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더 뜨거울까요? 출근하자 혹은 퇴근하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죠. 이건 어떤 신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나의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곧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나 이러려고 사는 건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 그 자체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까? 왜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왜 요리를 하고 있으며, 왜 여기에서 상자를 접고 있는 것일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고된 일상 속에 그 질문들은 점점 저 심연으로 가라앉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답을 제시하신 거예요. 너의 존재 목적은 사람의 어부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언제 나의 인생에 끼어드셨는지.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있다가 부르심을 들은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질병 속에서 부름을 받은 일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때일지도 몰라요. 저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있죠.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그런데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특이할 만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 표현을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라곤 파라 텐 달라산.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파라곤 파라. 혹시 파라 하면 떠오르는 헬라어 없으십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일컬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죠? 보혜사. 도우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도우실 때 멀리서 도우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이시죠. 이 곁에서, 옆에서, 함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파라예요. 그런데 파라곤 파라텐 달라산, 예수께서 그저 그들 곁을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 순간 우연히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어떤 집회를 통해, 어떤 우연찮은 계기로 교회를 다니고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때, 필요한 그때, 최적의 그때 곁에 계셨고, 그리고 그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살았고, 가정 형편은 그랬고, 우리의 이웃에 그분이 계셨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설 수는 없어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요? 왜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람의 어부가 뭔데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요. 단지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의 존재 목적은 사람의 어부야. 너희가 사람의 어부가 되게 내가 만들 거야.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합니까? 그 질문 속에는 주님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끌어 갈 거야. 그 일이 언제 성취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오늘의 이 부름 속에는 사실 주님의 다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얘들아. 내가 죽어서 반드시 너희를 살려내겠다. 그제야 너희는 비로소 사람의 어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속에 담아 놓으신 것이죠. 앞서 여종은 간청합니다. 이제 됐으니까 그만 가주세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아니, 더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전은 그 여종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그때 그 학과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그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주님은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치부해버리지 않으셨어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끼어드신 순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끼어들었음을 인식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를 사람의 업으로 부르셨다면 그 목적과 의지와 계획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과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 슬픔일 수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낙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사람의 어부,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창조 목적,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자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은 알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고요. 그것을 아직 모른다 해도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른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으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잘 견디십시오. 잘 사세요. 나한테 주어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십시오. 그게 순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그 목적에 우리는 응답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으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으로 이미 벌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나한테 주어진 길을 기꺼이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